오늘 시간에는 터치,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비 제컬라이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이십니다. 인도에서 태어나셔서 20세 때 예수님 영접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시고 법학도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한 50여 국에 돌아다니시면서 기독교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변호 증명을 이제 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서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냥 놔두시는지, 그리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그 본질에 대해서 많이 변호 증명을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한 달 전에 2020년 5월 19일 날 이 목사님께서 희귀 암에 걸리셔가지고 투병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74세의 나이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제컬라이어스 그 목사님의 그 강의를 몇 개를 좀 봤는데 거기 참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meaninglessness, 무의미함이죠. 근데 참 독특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공허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었다. 의미 없음은 고통에 지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의미 없음은 오히려 즐거움에 지쳐서 생기는 것이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제컬라이어스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해서 제가 묵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참 삶이 공허하고 정말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좀 무의미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도 느낍니다.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람도 만나고 있고 돈도 벌고 있고 건강도 괜찮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삶이 이게 뭔가?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삶이 이렇게 무의미한가? 그때 사람들이 보통 흔히 하게 되는 것은 몰두할 만한 뭔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해봤던 스포츠를 배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안 해봤던 악기를 배워보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어디에 여행을 가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무의미함을 떨쳐버리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분이 삶이 너무 무의미함에 느껴져가지고 뭘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시다가 스카이 다이빙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면서 그 짜릿함을 맛보시고, 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만약에 느끼셨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그분이 40대 나이에 스카이 다이빙을 배우셨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 가지고 죽을 때까지 스카이 다이빙 그 하나만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서 사실 수가 있으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함 중에서 즐거움에 지쳐 무의미함이 생기는 이 무의미함은요, 그러니까 해볼 거 다 해봤는데도 안 채워지는 이 무의미함은 이건 뭘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제 제컬라이어스 목사님은 무의미함이 고통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어떤 경우에는 이 무의미함이 고통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참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했던 일들을 지금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보고 모든 것의 가치를 새롭게 생각해보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뭘까? 사람이 서로 만난다라는 게 뭘까? 교회는 내가 지금 왜 다니고 있는 걸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뭘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요즘 참 저희들이 힘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게 참 뭔가 싶고, 사는 게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싶고,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게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못 찾게 되고 이 meaninglessness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터치,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사건이 나옵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또 도전과 결단을 주고 계실까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낄 때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셨음을 깨달으라. 오늘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사랑하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12살 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지금 위독합니다.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상황이 급하고 뭔가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 어린 딸을 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발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간청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내 딸이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2살 된 딸이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명의 그 촌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죽어가는 딸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 절박함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회당장이었죠. 회당장은 레위 지파는 아니었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장소였던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안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업무 등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지위가 그래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발 앞에까지 엎드렸습니다. 이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내 아이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내 아이를 살리실 분이 없습니다. 이 겸손함으로 지금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와 주시옵소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딸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기라도 한다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기라도 한다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접촉을 하려고 많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절박하게 간청을 했지요.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겠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회당장 야이로가 같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가시는 중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제가 2주 전에 뭐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죠? 기억나세요? 혈루증 앓는 여인 치유받는 사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급합니다. 상황이 급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1초라도 빨리 지금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는 중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터치하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속이 타들어갑니다. 지금 예수님 더 여기서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지금 내 집에 가셔야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야 내 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시간을 허비하시고 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부터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결국에
안타깝게도 지금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다고 그 소식을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데리고 모시고 오셔봤자 아무 소용이 지금 없을 것 같다고,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이 아버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상황이 지금 얼마나 안타깝고 지금 아쉽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게 느껴졌겠습니까? 지금 1초라도 빨리 자기 집에 갔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자기 딸을 어떻게든 살릴 수가 있을 상황인데 길에서 시간을 낭비하셨던 예수님,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네,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게 뭐 공사 일정 같은 것이 시간표에 맞춰서 딱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지금 빨리 만나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연락도 안 되고 이분을 만날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꼭 패스를 해야 되는데 꼭 시험이 떨어집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그 시간 타이밍이, 응답의 시간 타이밍이 좀처럼 이게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는 상황도 똑같이요. 이게 정말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 언제쯤 이것들이 풀리려는가? 너무 시간이 지연되고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참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지연시키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일부러 아시고도 시간을 지연시키십니다. 그 사건이 뭐였냐면 나사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아픕니다. 누이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 동생 지금 죽겠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이 나사로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해요. 이것도 지금 1초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명의 지금 그 총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과 21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참 이상하시죠. 지금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빨리 좀 우리 집에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으셨는데 거길 가시질 않습니다. 그냥 이틀을 지금 예수님 계신 곳에 더 머무르십니다. 결국 그 사이에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그 집에 가시니 나사로의 누이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지금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정말 조금이라도 빨리 오셨더라,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늦게 가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움직여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시간표를 늦추신 이유, 예수님께서 늦게 가신 이유는, 지체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결국에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제서야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게 정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절망에 빠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는데 일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이제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일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어린 딸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오셔봤자 소용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수님도 들으셨고 회당장 야이로도 들었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헬라어 단어로 모논 피스티에, 이게 현재형 단어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흔들리지 말고 네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지금도 굳게 간직하라, 그 의미입니다. 즉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시라면 내 어린 딸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가졌던 그 믿음. 근데 상황은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미 어린 딸이 죽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 위에 네가 굳게 서 있으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늦추실 때가 있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 그래서 연대기를 크로노니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계로 보는 시간이죠. 근데 또 다른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의미는 뭐냐면 그때 그 시간입니다. 어떤 일이 그 시간 그 타이밍에 꼭 일어나야 되는 그 시간.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내 시간표를 보면서, 내 시계를 보면서 내 시계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이미 시간이 다 지나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껴질 그때조차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껴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지연시키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시간표, 똑딱거리면서 지나가는 내 시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그때 그 시간에 그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터치, 주님 손잡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 가보니까 이미 자기 집이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고 두려움으로 크게 떨고 있습니다. 소동, 소란, 야단법석, 대혼란이 지금 그 집에 일어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그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참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하고 계시네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때 예수님께서 비웃는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부모와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그 아이가 누워져 있는 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달리다굼, 아람어입니다. 탈리타, 이거는 소녀야라는 뜻이고 쿰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될까요? 탈리타 쿰 이렇게 끊어 읽으셔야 되겠죠. 근데 이 탈리타 쿰은요,
어머니들이 이 자녀들을 잠에서 깨울 때에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잠자는 자녀들 깨울 때 어떻게 깨우세요? 요즘 이제 아이들이 또 방학을 했고 아이들이 많이 늦잠을 아마 자겠죠? 그때 여러분들께서 애들 깨울 때 어떻게 깨우십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야! 빨리 안 일어나!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잠을 자고 있냐? 빨리 일어나 이놈아! 하면서 이렇게 막 깨우십니까? 그렇게 깨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이제 애들이 너무 늦게 일어나면 좀 화가 나셔서. 근데 보통은 어떻게 깨우십니까? 어머니들이 그 아이의 뭐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 만져주시거나 뭐 어깨를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거나 아니면 엉덩이를 이렇게 예쁘게 턱 이렇게 때리시면서 야 이제 일어나야지, 이제 그만 좀 일어나라, 이렇게 아마 깨우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깨울 때, 아침에 깨울 때 그 자녀가 안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얘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깨우십니까? 당연히 일어날 줄 알고 깨우시는 거예요. 얘 빨리 일어나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실 때 장엄한 목소리로, 어떤 위험 있는 목소리로 달리다 꿰 이렇게 깨우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세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정말 잠자는 애 깨우시듯이 그 아이 손을 잡으시고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서 깨우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잔다 하셨을까요? 죽은 아이를 보고 왜 잔다 하셨을까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정말 자는 사람 깨우시는 것처럼 깨우십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일어납니다. 소생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 달리다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잔다 말씀하셨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잔다 말씀하셨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을 때도 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의미할 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성경을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자는 걸로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죽음은 사실상 분리이죠. 분리. 생명의 분리입니다. 그런데 왜 자는 것까지 표현을 했냐? 이건 부활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성도의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보증하시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삶의 공허함, 이 무의미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답이 여기 있어요.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깊은 공허함이 뭘까요? 사람이 느끼게 되는 가장 깊은 무의미함이 뭘까요? 주변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천국에 갔을 때예요. 죽음은요, 모든 의미 없음입니다. 아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예수님을 통해서 찾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한 받은 구원의 감격이 내 삶의 유지가 된다고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무의미함을 떨쳐낼 수 있는, 평생 지속될 수 있는 그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건 제가 묵상한 거예요. 제가 묵상해보고 적어본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예수님의 터치 시리즈 잘 보세요. 이 혈루증 여인은요, 이 터치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셨던, 그리고 무리에 빠져가는 이 베드로를 건져주셨던 터치 사건을 통해서는요, 이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 터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터치는요, 정말 터치 중에 가장 은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심을 선언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그 어린 소녀를 터치하시고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제 일어나라. 성도님들, 혹시 지금 내 삶을 봤을 때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십니까? 삶이 공허하고 의미가 없습니까? 사는 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몸은 천근만근이고 지쳐있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못하겠습니까?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태 속에서 두렵고 걱정이 되십니까?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정말 눈을 뜨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달리다 군,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보세요. 달리다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대서봐 군, 이렇게 되어 있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여러분의 이름이 앞에 있고 쿰이 있는 거예요. 누구야? 쿰. 누구야?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이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딸을 살려내셨을 때에 사람들이 울며 떠들며 또 소란했던 초상집의 분위기가 역전됩니다. 잔치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터치로 말미암아 살아났던 그 죽었던 딸을 자기 품 안에 안았을 때, 그 심장 뛰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을 때, 그 회당장 야이로가 무슨 고백을 했겠습니까? 내 딸 살아났네. 그것으로만 기뻐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의 은혜, 감격이 아마 넘쳐났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달리다 굼,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의 터치 느끼시고 이제 일어나라, 무의미함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일어나시고 이제 기쁨과 감사로, 감격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